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중에 한 명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의 문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주제로 다뤄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 생각해서 오늘 성인 예배의 주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 문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 거고 또 그 효용은 무엇인가, 이런 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추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몇 장 앞에 시편 9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오늘 시편 24편도 다윗 왕의 기록이고 이 시편 9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들아 머리 들어라를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문에 대해서 다윗이 또 하나님에게 이렇게 푸는 말씀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9편, 14편 말씀에서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해서 그 문이라는 게 문들아 머리 들어라의 문이라는 것은 시온의 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온이라는 지명은 시온산을 일컫는 겁니다. 저희 지방에서는 성지순례 갔었을 때 여기 갔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사실은 그게 동쪽이에요. 동쪽이지만 바라다보면서 그 앞에 있는 예루살렘 있는 성, 중앙의 성에 문이 있는데 그게 동문이고 동쪽이니까. 그럼 저 왼쪽이 이제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시온,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남쪽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 얕은 언덕. 그거를 시온산이라고,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마운틴, 문수산, 설악산, 이런 산의 의미가 아니라 뭔가 높은 곳.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산이라고 그러는데, 산이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건 아주 뇌리에 박혀 있어야 돼요. 신의 산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곳이에요. 그래서 산 보면은 말씀이 높은 거니까. 우리는 시온의 그 시온산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은 시온에 있는데 그 14절 말씀에 여기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러면 무슨 문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시온산 장소인데 장소가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이사야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시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 다음부터 시작.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면서 그게 바로 시온 산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해주는 그러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해서 그 엄청난 강대국들이 애굽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그 중동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정복한 시절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이 시오니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켜주신다. 이런 그걸 이제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오니즘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소가 중요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중세 이 기독교사에 보면요, 아주 유명했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AD 1000년부터 한 300~400년간 1300년, 1400년까지도 300~400년간 이 중세 기독교를 뒤흔들었던 사건, 그게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11차례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뺏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 이 무슬림들이 그때 강했잖아요. 그 무슬림들이 아프리카 북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서 아주 크게 부흥을 해가지고, 원래는 우리가 잘 아는 중동 사람들이지만 그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그 무슬림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잘했어요. 그 칼을, 아주 날카로운 칼을 들고 다니는, 말 타고, 기마민족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랑 프랑스랑 중심이 돼서, 우리 영화에서도 많이 봤죠. 리차드 사자왕 얘기, 아이반호, 많이 역사적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십자군 전쟁.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정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게,
그 예루살렘엔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을 되찾으려고 그런 거죠. 결국은 무슬림들이 그 전쟁을 이겨가지고 그 성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신약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어요. 무슬림들을 쫓아내고 그 예수님이 늘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70년경에 그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빡세게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에 옛날에 그 외놈들이 우리나라 36년 그 지배했을 때 엄청난 독립운동을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독립운동을 하니까 로마 제국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해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해외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1945년까지 약 2000년간 가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없는 방황하는 민족이 됐고 2000년 가까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주인이 됐어요. 그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유명한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 아이젠하워, 영국의 처칠 세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겠다. 그게 얄타 회담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945년도에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뺏질 못했어요. 그거는 종교전쟁이 일어날까봐 결국은 2000년 가까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네들의 제2성전이라고 부르면서 그 모하메드의 제1성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거든요. 메카 메디나 메카에 전 거기 가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할 때 가봤어요. 메카. 그게 제1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2성전으로 삼아서 지금까지도 무슬림들이 그 성전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보면은 종말에 결국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습니다. 그 되찾게 해주시는 분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기는데도 아무 힘을 못 쓰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 그까지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그렇게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힘없는 지도자가 무슨 그리스도가 되겠는가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겨요. 그런데 결국은 종말 가서야 찾죠. 자, 오늘 이사야서 2장 3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내 안에 시온이라는 고란 곳이 있는데 여기서 율법,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칠판에 있듯이 토라,
이 토라라는 단어를 율법, 성경에서는 율법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토라라는 거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모세 오경이에요. 그것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 아니에요. 그래서 토라, 모세 오경은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이 모세 오경은 모든 성경에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가서 문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10장은 그 양의 우리의 비유입니다.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이 시온하고 상당히 같다는 걸 볼 수 있죠. 아까 이사야서 9장에서 시온 문이 있는데 거기서 구원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건 아무렇게나 말하는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영 죽을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영어 성경 보면 I'm the door. 아주 쉬운 단어예요. I'm the door. 예수님이 나는 도어야, 도어. 문이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구원을 얻고 뭘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꼴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꼴이라는 단어가 칠판에 보시면 노매라는 단어인데 풀, 꼴, 이 꼴이라는 단어는 시골에서 쓰는 단어였어요. 서울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단어예요. 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이제 아빠가 그 아들에게 얘야 꼴 한 섬 뜯어와라. 그러면 낫을 들고 망태기 들고 나가서 꼴, 그게 풀이에요. 풀을 이렇게 우선 한 삼태기 이렇게 잘라서 그걸 소 오양간에 여물로 줘야 돼요. 뭐 소는 그 풀 먹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도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걸 꼴이라고 불렀어요. 꼴. 꼴 배워라. 시골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이 꼴이 노매라는 단어인데 이 노매라는 단어는 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모스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유래했으니까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바로 율법, 그 다음에 복음의 원리,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원리, 성경사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노모스가 뭐냐?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꼴이라는 게 뭐냐? 복음의 원리.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교회는 들어오며 나가며 복음의 원리를 깨우치는 그러한 곳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국은 꼴이라는 건 영적 꼴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꼴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문을 통해서는 꼴을 얻는 거다 해가지고 아까 그 이사야서 2장에서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해서 여호와의 말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걸 동그라미 멜쳐서 꼴이라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거죠. 이사야서 2장을 통해서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벌써 다 우리가 봤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여호와의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원리죠. 그 복음의 원리가 머리를 든다는 것, 치켜든다. 그렇게 원어를 봤더니 치키는 거예요. 머리를 치켜드는 것. 말씀이, 복음이 숙이고 있다가 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 꼴, 이걸 얻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스라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종자라는 단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종자라고 번역을 했더니 씨예요.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꼴,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말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장은 교회론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겠는가를 한 문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종말 시대까지의 모든 시대의 교회란 뭐냐? 이거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게 8절,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저희 교회가 제가 서울 살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어디다 교회를 세울까 우리 가족들하고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원두밭에 상징막 같은 그런 교회를 내가 세워줄 거야. 우리 가족들이 좀 놀랬잖아요. 좀 그래도 삐까뻔쩍하고 사람들도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이 원두밭에 상징막, 원두막 같다 이거 원두막. 그 원두밭이 얼마나 넓어요? 참외를 심든지 수박씨. 거기에 원두막가 한쪽 구퉁이에 조그만 하나 있잖아요. 원두막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이 교회가 바로 원두막 교회입니다, 여러분. 별명이. 하나님이 별명을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딸 시온은, 딸이라는 건 교회죠. 딸 시온이라는 건 시온 교회예요. 시온 교회. 이 교회가 그 앞에 보면은 행악의 종자라고 그랬죠. 행악이라는 건 악한 시.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악한 말씀으로 교회가 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종말까지 교회들은. 그래서 쭉 4절, 5절에 보면 매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저 터질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고 그리고는 8절이 시작합니다. 딸 시온은, 시온교회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겨우 남았도다에다 밑줄을 치세요. 색연필을 치세요. 교회는 이렇게 남을 겁니다. 구원받는 교회는요, 겨우 남고,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론이에요. 교회는 심판을 받는 모습이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알겠죠. 이 시온이라는 것은 시온 교회,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렇게 시온 교회를 노래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그런 두 부류 교회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부류의 교회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교회는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을 가진 교회가 있고 넓은 문을 가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문 얘기겠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문이라는 게 뭔지 봤죠. 시온의 문, 또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문이라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문을 얘기하는데 꼴을 얻는 장소가 그 문이 있는 교회다. 좁은 문은 특징이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원두밭에 상징막 같이 아주 조금 이런 좁은 문 교회가 남으리라는 거죠. 자, 두 가지 교회를 봤죠. 원두밭에 상징막 교회. 그게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의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 교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이 둘 중에 하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잘난 거 없지만 애초에 세우실 때 이 이사야서 1장 8절 원두밭에 상징막 같은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지금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길이라는 건 율법 말씀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율법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돼요. 복음의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교회는 뭐냐? 율법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교회. 복음의 원리가 없는 교회. 그러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만, 이 땅에서 생명을 받은 자만, 그 생명이 하늘 생명이거든요. 하늘 생명을 얻은 자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 교회라는 거는 진리가 없어도 그저 이 세상적인 가치에 그냥 취해서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뭐 큰 교회다 뭐 떴다 앉았다 교회 텔레비 틀면 그냥 나오는 교회 온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교회 이 땅에서는 영광을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세의 약속이 없는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누가복음 13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요.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납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이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좁은 문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복음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 행위는 기독교인처럼 살았어요. 28절, 26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거 다 했어요.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희생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 마음 중심에 복음의 원리, 진리가 없다. 27절.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복음의 원리가 마음에 자리 잡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인 행세를 하고 이 땅에 살았어도 그건 가짜 교인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리, 하늘나라의 중요한 원리,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 너희가 양보도 할 수 있고 용서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그런 천국의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런 생뚱맞은 그러한 말씀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우리 초등학생이 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던진 것, 오늘 주님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원리가 우리 마음에 잘 자리를 잡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백성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